오늘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이 시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시편 35편을 그래서 탄식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애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 시편 35편은 시인이 갖고 있는 깊은 절망과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한 감정으로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교회 전통은 이 시가 다윗의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시인이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에 대하여 매우 격렬하게 저주를 하는 이러한 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고 또 나중에 이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짤막한 구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35편에는 모두 3개의 애가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섬뜩해질 정도로 아주 격렬한 이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애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애가이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가 또 세 번째 애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애가 탄식시가 모여서 오늘 시편 35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시는 구원의 호소, 나를 구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애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구원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원의 호소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원수들에 대한 그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한 고발, 이러이러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18절, 19절부터 28절까지 이 세 개의 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탄식시라고 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원수들에 대한 저주를 언급하고 있는 시가 몇 편 있죠? 7편이 그렇고요. 35편이 그렇고 69편도 그렇고 109편도 나를 공격하는 적들에 대한 아주 격렬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도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하는, 이제 조금 아까도 나왔지만 첫 번째 애가에서 나왔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격렬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 시인은 그런 순간에 처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 개의 애가를 다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읽을 때 이 읽는 시편을 들으시면서 이 시인의 감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시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 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 적들로부터 하나님, 나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주 애끓는 호소가 있습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호소하죠.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제부터 이제 원수들에 대한 그 저주가 나옵니다. 6절부터는. 이게 이 시인의 아주 격렬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격렬한 감정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원수들에 대한 저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악랄한 적들을, 악랄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러니까 이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론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유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약탈당하는 연약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격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굽은 것을 곧게 해주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적들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를 날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굽은 것을 곧게 해줄 것을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찬양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같은 분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두 번째 탄식시입니다. 여기는 1절 첫 번째 시하고 조금 내용이 또 다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눌렀던 그렇게 압박을 가했던 사건이었는가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보다는 나를 무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한 시인을 오늘 시를 지은 이 시인을 궁지로 몰아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아마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배반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3절에 보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그들을 그렇게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죠. 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 첫 번째 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시는 정말 친밀하게 지내고 오히려 내가 내 삶을 다하여 도와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 어려움이었다고 봅니다. 15절.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복을 입는 심정으로 애도하고 이렇게 힘써 왔는데, 15절부터 이제 반전이 되죠.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이제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음모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17절.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애가 탄식시를 쓴 이 시인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쩌다가 보면 또 이런 오늘 두 번째 애가처럼 이런 경우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시인은 역시 호소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러한 일들을 해결받고 시인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말 못할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그 역사들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일생에 살아가다가 이 시인이 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 두 번째 애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 두 번째 애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애가를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입니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평화에 대하여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백성을 거짓말로 모해합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하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두 눈으로 그가 저지르는 잘못을 똑똑히 보았다 하고 위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19절부터 20절, 28절까지의 이야기도 이제 까닭 없이 무고를 당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시인은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깁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공의로우심에 확신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은 우리는 믿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공의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까닭 없이 내가 무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편을 35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결국에는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많은 경우 우리들은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삶의 정황들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때에 나의 호소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까닭 없이 오늘 시편 35편에서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는가를 기억해보고, 아니면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하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작성해 보는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